하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건축, 영과 생명. 아멘. 어저께는 성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을 준비하다가 영원한 성전에 도달하는 삶이고요. 성전은 쉬운 말로 하면 상실했던 주님과 우리의 분리됨을 다시 한번 연합의 삶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전이고, 또 완전한 연합에 도착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된 삶의 기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완벽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레위기서의 그 6가지의 제사의 단계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 두 번째로 안수하고, 세 번째로 죽이고, 네 번째로 가죽을 벗기고, 다섯 번째로 각을 뜨고, 여섯 번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레위기서의 6가지 제사의 단계인데, 거기서 안수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 제물에게 가장 신경 쓰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인데, 쌍방 전가로서 우리가 안수할 때 그 양에게 있는 그 속제물에게 있는, 따라합시다, 흠 없음이 우리에게로. 이게 은혜죠.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가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 죄를 자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쌓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는데, 첫 번째는 그 흠이 없음이라는 양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의가. 그 흠이 없음은 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위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아예 대놓고 적으셨죠.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교만한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거나. 근데 은혜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촛불에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의 때 묻은 걸 못 보는데, 촛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흠과 티도 너무 밝게 보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착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날마다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빛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자백함으로, 그것이 안수기도예요.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이에요. 믿고 자백하는 것이 안수나 똑같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자백할 때 그 우리의 죄는 예수 위에 쌓아지고, 예수에게 있는, 따라합시다, 완벽한 의가 나에게 온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의 기초이죠. 그것이 성전의 기초이고, 주와 연합의 기초는 죄의 해결이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게 이제 반석인데, 왜 반석이냐면, 내 행위로 얻은 구원은 흔들릴 수 있죠. 내 행위로. 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구원은 예수의 대속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닌 구원은 내 행위 때문에 취소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기도하고 끝낼까요? 그게 완벽한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이렇게, 서양의 악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는 팔뚝을 서로 잡아요. 형제끼리도 인사할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로 넘어질 수가 있죠. 주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염치 없이 구원받고 났음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은 힘이 약해 힘이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은 놓지 않아요. 와, 그럼 이 관계는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와,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증하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쌍방 전가로서 예수의 의도 우리한테 오지만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자녀 관계가 됐다는 건데, 자녀가 효도할 때도 내 자식이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죄를 범하여 옛날에 신창원 씨가 뭐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머니는 면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세상 모두가 욕해도 내 자식이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생명, 예수의 생명도 우리한테 왔다는 건데, 그 생명은 행위와 상관없이 내 자녀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반석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죠. 그게 성전의 기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과도 같은 구원을 얻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의 의를 가지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셨고, 여러분의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믿고 영접해서 자백했을 때 예수의 의가 여러분한테 오셨네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가셨네요. 그것은 생명 안에서 취소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인데, 불안한 구원에서 탈출하시고, 복음은 불안함이 복음이 아니고 자유를, 찬양을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반쪽 복음, 불안한 복음을 그동안 믿어오셨으면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런 탄탄한 반석 위에서 우리의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건축은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가, 그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한세교회 많은 공과들이 알려주고 있어서 전 정말 기뻤어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닐 때 구원에 대한 것은 새신자 코스, 뭐 6주 코스, 10주 코스 이런 걸로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정작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곳을 여러 교회 사역했지만 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세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정작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건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많은 공과와 개인 양육과 설교 안에서 포커스가 정확해가지고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좀 쉬운 단어로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성전의 건축, 영과 생명. 제가 한세교회 처음 1년차, 2년차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산 돌들이 되어서 영적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이고 성전이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구원받은 무리들의 연합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구원받은 한 성도의 그 영적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진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지어갈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교회는 영으로 건축되고 생명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새벽 예배 가운데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영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또 하나됨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 이 모든 교회 생활의 완결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공과책은 꼭 사시고, 제가 뭐 이렇게 출판원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기뻐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평생 수고하여야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걸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교 이전부터 이미 모든 책을 다 독파를 하셨고, 그걸 이제 이 목회 경험과 영적인 지혜의 계시 안에서 요즘에 집대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팔려면은 팔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전과 지혜의 계시의 비피춤과 또 목회 경험과 모든 이 통합되는 그 모습 안에서 이제 집대성을 하고 계시니까 축복이죠, 우리한테. 은혜고, 그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잘 이렇게 받고 열심히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과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좀 큰 그룹으로 묶어보면, 우리의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영으로. 네, 조금 쉽게 좀 표현해봤어요. 영과 생명으로 교회 건축은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생명으로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요, 우리 안에 세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 비오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이 타고난 육체의 생명.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혼의 생명, 푸시케. 우리는 자아와 혼의 생명인 푸시케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생명으로 산다는 뜻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혼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접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한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게 구원받고 난 후에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표대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구원받고 난 후에 복 받아라 이렇게 가요. 일반적인 설교가 그렇게 가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고 난 후에 성공학 개론을 배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성공학 개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 그 방향성은 잘못됐어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건축의 방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사역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가 막 심령에 찔려 그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한테, 저자가 무식한 어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설교를 하냐,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듣고 보니까 찔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제 신약의 초창기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걸 하시고, 또 우리 조용희 목사님처럼 한 번 설교할 때 막 엄청난 부흥을 이루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항상 보면은 그렇게 불을 던지는 것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신학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막 우리가 어찌할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베드로 사역처럼 구원관에 대하여, 죄 씻음에 대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막 이런 설교를 막 파워풀하게 하면 죄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역자가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몸통을 다 구성을 했는데, 그분이 로마서부터 뭐 쭉 이렇게 막 전부 다 많은 뼈대를 막 세우는데, 그 뼈대는 다 뭐냐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것이 바울의 설교의 전체 강조점이죠. 그래서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어떻게 살까, 그걸 평생 바울은 외쳐요. 그것 안에서 우리는 뼈대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고, 이제 바울의 강조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 갖는 거에 관심을 먼저 두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알수록 너무 보배로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 두 가지 잘못된 방향.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복받는가를 성공학 개론을 교회에서 듣고 싶어 한다는 이상한 아이러니 가운데, 이제 세상 풍족 가운데 쓸려가는 경향이 많고, 두 번째로 또 잘못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의리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좀 착한 성도 측에 속하는데, 이렇게 주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막 이제 주가 그 찢김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날 위해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가 치렀다, 엄청 감격과 눈물과 막 주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선택 중에 잘못된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 보답하며 살아야지. 이 말이 겉보긴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정말 한세교의 공과를 배우다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또 다른 주님과 분리된 삶의 재현일 뿐인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알아야 돼. 빛 비춰주시만 해서.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 그 주체가 또 나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애써 주에 보답하려는 주체를 또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살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주체가 여전히 나인 거예요. 구원도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닌데 첫 출발을 바꿔주셨으면 그 이후의 삶도 내가 사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항상 성경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을 그게 죄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안에 있던 게 비껴나간 게 죄예요. 원어로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근데 성경은 항상 회복하는 관점이 연합. 그게 완성되는 건 한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이후의 뼈대의 철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해했던 구절 하나가 요즘에 빛 비춰주심 안에서 다시 깨달아지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장님처럼 못 봤던 단어가 있었네요. 뭐냐면 저는 이 구절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제가 눈뜬 장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했던 단어는 솔로몬을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항상 머릿속에 그의 나라와 성령밖에 없으시니까 이제 가득한 걸 말하시죠. 밥 먹을 때도 그런 얘기 저희 목사님 맨날 해주시는데 솔로몬이 전능하신 능력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요? 은사 중에 지혜를 받았죠. 근데 지혜 받아서 살면은요 나중에 교만하고 나중에 허무의 결론에 가게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부분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라 그럴 뻔했네. 자기가 사는 거. 죄송합니다. 보혈을 씻어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분을 지혜라는 부분을 받아서 그 주체가 자기가 되면 나중에 허무하다 이렇게 되고 이방 여인 그 신성기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주의 부분일 뿐인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명언을 맨날 하시죠. 우리 사역자 남자 사역자 이렇게 놔두고 어떤 사역자는 이게 은사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땐 좋아하는데 그 말에 뒷말이 있어. 따라합시다. 은사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폭 빠져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못 모르고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 김영성 목사님 이게 은사 같아 그러면 난 못 모르고 좋아했네. 근데 나중에 공과를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은사로 살지 말고 주님 자체로 살아야죠. 그게 성전의 건축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인 교회 안에 그냥 폭 빠져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간다,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하면은 우리 한세교회는 제가 너무 감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양자공학이나 막 이런 거 막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아픈데 그런 것들 뭐 자기부양 뭐 자석이 막 뜨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공부하려면 원리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실생활에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게 나오면은 이용할 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박을 치는 그 물건들 보면은 어려운 함수 관계 막 복잡한 거를 공부를 다 해놓고 실생활에 아주 대중성 있는 편한 걸로 완성돼서 딱 손에 쥐어주면 그런 게 대박이 나는데 우리 한세교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성경 어려운 공부는 담임 목사님이 혼자 다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답에 손에 쥐어주는 거를 딱 주세요. 그런 걸 이제 처음에는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나중에 알면 할수록 한 바퀴 돌아서 이게 그렇게 복잡한 과정 가운데 탄생한 걸작이었다니 이런 걸 이제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생명에 살아가는 방법 안에서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머리 안으로 들어가고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한세교회가 안에서 실행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좋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일 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라는 질문을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영의 삶을 살아갈 때 모르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건축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 생명이 활개치지 못하게 사는 것은 뭔가? 첫 번째로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게 내 충동인지 내 소원인지 나의 어떠함인지 먼저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주 예수 하면서 육체의 혈기와 이 모든 욕망이 올라올 때 주 예수로 브레이크를 걸고 영으로 환기시키면서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까를 물어봐서 예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우리가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일단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머리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머리가 둘인 것은 두 존재란 뜻이죠.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의 건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이 빠른 나의 생존의 이 나의 무기가 각자 개발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의지력을 개발했고 또 순간순간 센스와 이렇게 안목을 그러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밤잠 안 자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단순히 그걸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하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의 어떤 살아남음의 무기로 개발한 것들이 가동을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보아야죠. 그것이 나의 은사만 가동된다든지 나의 개발된 어떠한 근성이 발동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이 나의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쓴뿌리 안에서의 어떤 사람의 그 움직이는 동기를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다양한 동기들이 우리를 가동시키거든요. 내가 누구를 볼 때 열심히 해야겠다. 요거 하나 안에서도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쫙 비춰주시죠, 하나님이. 그것은 너의 쓴뿌리로 인하여 열등감에 의하여 지기 싫어하는 분노에 나타남일 뿐이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주여 하면서 이제 회개하죠. 저 사람 새벽 기도해? 나도 나갈 거야. 다양해. 막 이렇게 다양해. 우리 행동의 그 밑바닥에 저변에는 다양한 동기점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동기라기보다는 그래? 눌러주겠어. 아니면 겉으로 착한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사람은 분별이 안 돼. 겉으로 착한데 분별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주여 회개합니다. 막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맨날 울게 돼. 빛 비춰주심이 올 때마다 참 내가 선한 것이 없다. 일도 없다 내 안에. 육신은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막 욕심, 정욕. 근데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건 자아예요. 자아. 혼의 생명. 자아가 고상하고 세련됐고 흑백으로 구분도 잘 안 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나를 위한 건지 주를 위한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제가 남성 양육할 때도 잠깐 비유를 들었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탕자의 삶으로 갔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창기와 그러니까 술집 여자 같은 사람과 함께 이제 모든 걸 다 허비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바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연합을 이루는 게 아버지의 꿈인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다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지는 않고 그 술집 여자와 함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돈 떨어졌어요. 입금해 주세요. 그런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의 정도에 따라 스타일 따라 다른데 나 같으면 입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 안 해. 이놈의 자식 돈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린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그 우리의 기도가 다 그래.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데 구하였어도 받지 못함은 육체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야. 탕자가 돌아올 생각은 안 해. 주님 안 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전히 술집 여자와
쓰기 위해 입금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 그게 뭐냐? 육신을 위해, 자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BP처 주심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경에 창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술집 여자 같은,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원가족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신랑 신부 주님으로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육신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함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창기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죠. 나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탕자가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오길 바라니까 그 기도가 지연이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회개를 또 하죠. 내가 했던 많은 기도가 창기와 쓰려고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다를 게 없다. 내 자아를 위해 기도하고 내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회개를 하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연합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제가 또 남성 양육하려고 막 그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 읽다가 은혜를 팍 받았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저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성경 구절이 살아있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거기 적혀있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받으신 자를 너도 받아라. 이게 되게 교회 생활할 때 찢어지는 말이든.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 성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봉사할 때 내 부서와 만나는 동역자들 안에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막.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맞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여전히 내가 머리이고, 주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못 받는 이유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지. 내 율법이 아직도 꺾어지질 않아서. 아이고, 눈물이 나죠. 왜 주님이 받아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저를 못 받아주는가? 아직도 내 잣대가 너무 센 거야. 우라늄, 티타늄으로 만들었나 봐, 내 잣대는. 주님이 그런 거 똑똑 끊어버려요. 눈물이 나죠. 주님 앞에 알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잣대가, 교인이 1000명이면 잣대가 1000개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잣대들이 꺾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받은 자들을, 주님이 잣대를 은혜의 잣대로, 사랑의 잣대로, 생명의 잣대로 받아주셨으면 나도 그 잣대 안에 들어가는 게 주님께 들어가는 건데, 여전히 창기와 같이 쓰고 있는 탕자처럼 돌아가질 않아요. 내 잣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 건축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인데, 우리는 나의 머리됨을 포기하고 나의 잣대를 꺾어가면서, 그게 말씀 들을 때 순순히 하는 건 복 있는 거고, 요거 말씀으로 하는데 못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하셔서 환경을 세팅하세요. 거기까지 가실래요? 말씀 듣고 빨리 오실래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또 새벽에 깨시는 분들. 우리가 항상 두 번째 건축은 주의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마지막 그냥 이렇게 짧은 예화 하나를 봤는데, 어떤 중 출신이신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간증 들어봤더니 그분이 중들은 여러 교양서적 중에 이제 성경도 읽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 가슴을 때렸던 게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좋은 말씀 다 들어도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겁이 많아서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걸 보고 그분은 불교를 버리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왜냐하면 그 겁쟁이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죽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부활을 보시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보세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